정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용이 여러 내용이 나오죠. 근데 사실은 우리들이 많이 설교를 들었을 수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설교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를 다른 관점으로 분리해서 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관점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 이게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하셨다. 모든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연관성이 있어요. 어느 것에서 연관성이 있냐면 죄 문제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어요. 죄는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한 가지만 알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그 해결책을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삶의 방식이 뭐냐면 누가 죄인인가, 누가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율법을 제가 지키나 안 지키나. 이런 관점으로 굉장히 그들의 그 삶의 모토는 정말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특히 일반 사람들은 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생계가 목적이니까 생각 안 할지 몰라도 오늘 보면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더더욱 더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또 이제 좀 가식적인 모습도 또 있어요. 자기들은 못 지키면서 자기를 잘 지키느냐, 다른 사람들이 안 지키는 거를 굉장히 지적질하고 죄를 책 잡고 너희가 그래서 벌 받는 거야. 병자들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켜서 벌 받는 거야. 이런 관점으로 봤어요. 자기들의 성공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주신 거야. 라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던 그 시대상 속에서 이 본문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이 잘못됐다. 이걸로는 해결 안 된다. 첫 번째 방식 이거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두 번째 방식을 이제 이 첫 것만 아는, 옛 것만 아는 사람들에게 새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오늘 본문 말씀을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배경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새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게 새 것이 있다. 이게 진짜야. 옛날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채택해야 돼. 하나님이 새 것을 통해서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할 거야.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봐야 본문이 다 같은 내용이라는 걸 죄 문제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첫 번째가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신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보통은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이게 논리적인 거잖아요. 치료 받으려고 이 치료 받으려는 믿음이잖아요. 이 친구들이라는 표현을 없는데 보통 네 사람을 친구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친구라는 표현은 없죠. 네 사람이라는 표현만 있죠. 친구인지 누군지는 몰라도 하여튼 네 사람이 되고 이런 그 행동을 보고 믿음, 이 나서려는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일어나라는 말을 안 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 죄 문제를 걸고 넘어진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굉장히 트집 잡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일부러 꺼내는 거예요. 이 죄 문제, 너희가 생각하는 그 율법은 해결 못해. 이 말 하고자 이제 꺼낸 겁니다. 죄 문제를 꺼냈는데 죄상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야, 이거 진짜 신성 모독인 거예요. 사실은 7절 말씀도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다. 이건 오직 한 사람 한 분 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근데 이게 나름 설교하실 때 다른 분들이 설교하실 때 이거를 한 주제로 조부모자의 얘기만 하고 너희도 믿음이 좋아야 치료받아. 이런 초점으로 설교를 하는 경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건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들에게는 치료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죄 문제. 죄를 해결하는 문제를 거론하고 꺼낸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게 진짜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인생 가운데. 근데 그거를 다들 생각하는 거 아니고,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더더욱 그 죄 문제를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정말 집요하게 한 사람들 앞에서 유독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난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분명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해결하는 거 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 달렸어요. 예수님이 넌 정말 죄사함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 할 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죄인으로 정말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의 규칙이라든가 이런 거에 묶여서 얼마나 자유가 없었어요. 지적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동안 삶 속에서 너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쁨 받겠어? 복을 받겠어?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지금도 들을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너 벌 받은 거야. 그래서 벌 받은 거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는 거지. 좀 잘해.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죄라는 것은 사실은 죄 문제는 이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이게 죄예요. 떠나게 대해서 나타나는 그 행동 중에서 파생되는 윤리적인 죄가 있어요. 그거는 죄의 파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윤리적 행동으로서 보이는 이 윤리적인 죄만 죄로 정의해야 하고 하나님의부터 떠나 있다는 그건 잘 몰라요. 인식을 못해요. 가장 큰 문제가 생명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가 그래서 들어온 거지
윤리적인 것은 그 파편인 거예요. 죄의 파편. 근본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다시. 생명의 끈이 끊겼으니까, 탯줄이 끊겨서 모태에서 태아가 생명의 끈이 끊기면 죽는 것처럼 이렇게 끊겨 있다는 생명이.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근데 돌아가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2000년 전 베들레헴 유대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의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해서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새 생명을 다시 주신다는 그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이게 새로운 방식, 새 방식. 이 새 방식을 유대인들은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사한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작은 자야 너희 죄 사함을 받아내라. 여기 중풍병자가 있어요. 중풍병자가 뭡니까? 몸이 있는데 몸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구속되어 있는 이 마비가 온 거죠. 몸이 있으면 써야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건데 이거 누구를 두고 하는 거냐?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하신 말씀이 사실은 중풍병자가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누가 중풍병자냐? 이스라엘이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재구시를 못하고 마비되어 있는 상태가 꼭 이 중풍병자와 같다. 중풍병자에게 내가 뭘 하러 왔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선언하신 거죠. 이스라엘에게 이제 네 죄가 없다. 이거 선언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숨겨져 있어요. 이게 괜히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행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서 행하신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중풍병자가 있습니까? 꼭 예수님 와서 안 해도 이 중풍병자가 치료받아도 예수 안 믿고 또 그대로 있으면 이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근데도 중풍병자를 치료했어요. 치료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소자의 네 죄사함을 받아내라. 죄의 문제를 두고 하신 말씀. 죄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첫 번째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주제라면 그 다음 주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17절 말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상관없는 문제 같은데 두 가지 사건이 전부 다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17절 말씀 한번 들어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내용은 뭐냐면 레위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레위라는 그 직업이 문제인데 직업이 세리는 새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면서 꼭 새거나 앉아있는 세리를 불렀다는 것. 이거 굉장히 문제 삼아야 될 일이에요. 우리들은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리라는 사람은 누가 봐도 죄인인 거예요. 죄인과는 거래도 하지 마. 아예 그냥 밥도 같이 안 먹을 그런 사람인 거예요. 개 취급받을 사람. 이건 죄인이고 지옥 백성이고 함께 상종할 사람이 아니라는
왜 그러냐면 세리는 더더욱 미움받아요. 왜 그러냐면 민족적으로 우리 일제시대 생각하고 보면 되는데 일제시대에 우리들의 세금을 걷어서 일본에게 세금을 바친다. 그런 사람 얼마나 미웠겠어요. 미운 데다가 죄인인 거죠. 정말. 네? 근데 나를 따르라 하면서 거기서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많은 세리들과 함께. 누가 봐도 죄인인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죄를 멀리하고 분리주의자잖아요. 그 바리새인 뜻이 분리주의, 죄에서부터 분리. 우리들을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굉장히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들은 죄인이고. 그래서 지적질을 많이 해야죠. 저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대명사죠.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싫어할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싫은 말이지. 나는 의인인데 죄인을 부르러 왔다니. 죄 문제를 또 걸고 넘어지신 거죠. 이건 굉장히 바리새인들이 미워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것도 됩니다. 죄인들과 함께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사실은 죄 문제를 해결 못하는 모든 인간이 죄인인 거예요. 죄가 99.9까지 해결했더라도 0.001 남았어도 이게 죄인인 거예요. 100%가 죄가 아니야 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남보다 깨끗한 것이 의인이 아니에요. 완전히 죄가 없어요. 100%. 근데 율법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인 겁니다. 근데 세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 28절 말씀.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세 번째 주제가 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냐. 사실 죄 문제 이것도 사실은 무슨 일이냐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배고프니까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그걸 많이 까먹었어요. 배고프니까 그렇게 했어요. 안식일 날. 이건 유대인들은 이거를 추수행위라고 봐요.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추수 자체를 못해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이걸 보고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율법을 어겼다. 죄 문제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다윗도 죄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일을 했냐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배고프다고 자기들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어겼어요. 25절 말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먹고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 말대로라면 다윗도 죄 지었네.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죄라고 말하지 않느냐면 다윗을 영웅으로 보거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 보기 때문에 행동 자체가 거의 죄로 안 봐요. 모든 행동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묘사, 미화시킨 거죠, 좀. 죄로 여기지 않아요, 이런 거. 다 있으니까 당연히 가능해라고 보는 거죠. 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가 죄에 대한 인식도 잘못됐고, 죄 해결 문제도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고, 제정 목적은 뭐냐?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 안식이 뭐예요? 안식. 쉬는 거잖아요. 자유, 기쁨, 행복. 이것을 추구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배고픈데 밥도 먹는, 금식하는 게 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또 다른 문제가, 이게 사건이 하나가,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이 뜬금없이 들어가 있어요.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의 세 가지 이야기, 초점은,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해답은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겉으로 보기에는 금식하는 거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해 보이고 자기를 억제해서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40일 금식. 그래서 우리가 위대하게 본 적도 있잖아요. 대단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생배 조각, 낡은 옷. 또 한 가지는 새 포도주, 옛 포도주라는 거죠. 낡은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 이래서 그 대치리는 두 가지. 이거는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어요. 언약을 세운 목적이 뭐냐?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옛날 방식은 뭐냐? 그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낡은 옷. 옛 묵은 포도주.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무대에 담아야 된다. 새 포도주를, 새 언약을 율법으로 구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둘 수가 없어요. 이게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어찌할 수 없는 새 복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 문제 해결을 못해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 포도주로, 새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 마가복음 2장의 핵심 주제인 거예요.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해결하시겠다는 새 언약. 이게 비밀로 쌓여 있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런 내용인 거예요. 사실은 죄 문제 해결,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 새 부대로 이제 이끌어 가시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뜬금없이 새 포도, 새 가죽 부대에 감겠다니. 아무 연관성 없는 것 같은데 이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다 연관성이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앞으로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을 거야. 십자가로 너희 죄를 모든 죄를 사하고 너희를 의인으로 만들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삼겠다는 것. 예수님의 강한 의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믿음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죄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굽니까? 의인인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유로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지으시고 십자가 골고다에서 지셔서 저희 죄가 깨끗이 주님과 함께 못 받겠습니다. 또한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저희도 새 생명을 얻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주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